안녕하세요, 부야TV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태음인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워낙 간의 기능이, 심장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상한 음식이나 거친 음식이라도 독이 노출되어 있는 음식물도 이상하릴 만큼 탈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음인이 숙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약이나 치료약도 모두 무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병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않는 태음인의 병의 악화는 정말 놀랄만한 병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태음인이 스트레스를 천부적으로 잘 견디는 체질이긴 하지만 숙면을 취하지 않았거나 행동 방식이 절제되지 않았거나 습관이 간 기능 상하게 한다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리어 일반 체질에 비해 더욱 치명적으로 스트레스에 생각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태음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병이란 약해서 오는 질병보다도 병이란 강해서 오는 질병에서 더욱더 치명상을 입는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장부가 약해서 오는 질병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보다 어떤 장부가 강해서 오는 질병에 노출되어 피해 입는 것이 그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부가 가능한 것은 그 장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무리할 수 있고 나아가 한계를 넘어서 이를 추진하거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더욱더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음인들은 스트레스나 한계를 넘는 집중력을 자랑스러워해서는 안됩니다. 태음인이 스트레스에 그 어떤 체질보다도 강력하게 적응하긴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무리하게 회복되면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스트레스 피해를 보게 된다는 특도가 됩니다. 동인수세 보건을 조사하신 동문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태음인이 병이 나면 최소한 100일 동안 스님처럼 미음을 수행하고 행동을 절제해야만 은근히 본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음인이 가장 강력하게 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병무, 그리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거뜬하게 잘 견딘다는 뜻도 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잘 견딘다는 자체가 오히려 심근성 질병이나 심장병, 공황장애, 특히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음인에게 가장 두렵고도 구질적인 질병은 불면입니다. 태음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매일 반복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태음인의 질병은 그래서 반드시 반복하여 재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과 거공할 만한 추진력이 모든 장부와 장기에 부담을 주어 질병을 초래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건강해왔습니다. 많은 장부에 많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그 습관과 행동 의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태음인들은 자기의 습관과 속성, 행동, 버릇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며 무리에 무리를 하며 한계를 넘어 또 한계를 극복하며 방어할 만한 노동과 집중력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태음인들도 의외로 많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아무리 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혈계상의 경우는 한계를 넘는 집중력을 보이다 보면 반드시 무리가 가고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혈관이 부담을 느끼고 심장의 피로와 피로를 넘어서 심장 떨림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인체의 섭리이며 생리이며 상식이죠. 태음인이 질병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일단 휴식을 취하며 자기 평소 습성과 버릇, 행동 양식을 세심하고 엄숙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 양식이나 습성을 의사들이 지적하는데도 틀려서 든다면 아무리 약을 복용하고 온갖 의술을 동원한다라도 습성의 변화는 행동의 전환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효과는커녕 의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또는 잠시나마 회복된 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너무 자주 빈번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태음인은 그래서 결국엔 견디다 못한 강한 장부들이 상징을 웃기고 땜질식 치료를 거듭하다가 일회성 약물 처방, 민간요법, 나중에는 매스컴의 영향으로 치료를 해보다가 어처구니 없게 큰 병을 만들거나 더 나아가 불치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태음인이 병을 찬다고는 이미 유중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태음인이 가슴이 떨린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공황장애를 갖는다거나 또 불면을 겪는다는 것은 절대로 예사를 보아 넘겨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불면증, 가슴 떨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질병은 이미 건강한 장부들은 무리에 무리를 주어 지칠 대로 지친 장부들이 그 징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태음이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는 경우에는 자기 행동과 습관과
습성은 능숙하고 강력한 신념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음인의 집중적인 추진력, 강도 높은 노동 등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덧 습관이 되고 관성에 익어서 불규칙적인 생활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태음인은 하루에 업무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음주가무를 즐기는데 이것이 거듭되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불치병을 연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태음인들은 몸의 즐거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색이나 주색을 탐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습관이 됩니다. 여색이나 수색을 들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에 따라 식도락가로 전락하게 되고 식도락이 자연스럽게 여색이나 주색을 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태음인은 유학하면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능이 존재합니다. 태음인은 몸의 문제가 그 마음의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능적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태음인의 몸의 문제가 그 어떤 철학이나 자기 가치심보다 몸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게 자리잡아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천문적으로 마음의 문제보다 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태성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태음인의 건강은 모든 가치를 제치고 몸의 습관과 습성, 행동 방식 등을 건전하고도 절도 있게 길들이지 않으면 태음인의 건강은 모두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음인의 항심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간의 겁심과 실황 위험이라는 심리 상황이 항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겁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겁심은 어떤 사태를 두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하는 마음이며 실황 위험이란 몸의 즐거움은 끝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몸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절제 없이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혈관기계의 질병을 만나고 나아가면 뇌출혈, 뇌일혈, 중풍, 전립선 비대증을 만나고 더욱더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혈관들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당뇨병과 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상체질 중 태음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체질을 확실히 알고 병을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